2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다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그 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 채 무조건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게 잘 대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의 전가를 받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로 찾아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다 드린 후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궤를 대하는 태도가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러 직접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가져온 궤를 들판에 두지 않았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만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규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옮겨진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표현은 단순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랫동안 언약궤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음하다, 울부짖다, 슬퍼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부짖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울부짖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고 그 쉽지 않은 삶이 변화되기를 바랐는데 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길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은 더 이상 어린 사무엘이 아니죠. 20년 동안 성장한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해 사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자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등장해서 여호와를 향해 울부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방법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인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사사 엘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깨닫게 됐다 하는 거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의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죠. 사무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정확히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회개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회개할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해서 블레셋 사람의 세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했지만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도리어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고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응답을 10절 11절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친히 치셨다는 거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뱃갈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사 엘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패하게 됐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